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할만하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겠죠.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착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맞고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서는 성인 군자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오리를 같이 가주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속옷을 원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의로움과 사랑이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또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사회 봉사나 구제, 자선, 교회들이 많이 하죠. 이것은 세상도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랑은 원하지만 진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랑하고 나누는 것, 박수 쳐줄 일이지만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 박수 쳐주고 이분을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선포된 그때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갈수록 그 미움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랑과 진리로 그들을 대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예수님 이후의 성도들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익히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다윗도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참 의로운 동기로, 좋은 동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의도로 한 일이 결국 삶의 고난으로 돌아올 때
비방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요? 오늘 69편은 그런 상황 속에 탄식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마치 물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표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피곤할 정도로 목이 쉬고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소리 질러서 목이 말라버릴 정도였습니다.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봐서 그의 눈이 피곤할 정도, 그의 눈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지금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의 대적들이 까닭 없이 나를 비방합니다. 부당하게 나를 비방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것, 내가 빼앗지도 않은 것을 갚으라고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대적들이 얼마나 많대요? 머리털보다도 많대요. 다윗이 느끼기에는 거대한 홍수가 밀려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그 수치로 인해 그의 형제들도 그를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시편의 배경은 아니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다윗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그의 형 엘리압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다윗에 대하여 맹렬하게 노를 바라면서 그를 비방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할 일, 양치는 일은 제쳐두고 전쟁터 구경하러 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을 비방했어요.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저 이방인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에게는 비방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올 때 그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방을 받았어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힘써 춤을 추었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춤췄는데 그의 아내 미갈은 창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업신여기면서 그를 비난했죠. 다윗은 자기 가족과 형제들로부터 소외당한 이유가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컸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어떤 구체적인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한 일, 또는 성전 짓기 위하여 재료를 모으기 위해서 많은 물자를 소모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을 만큼 그 열성이 자기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 뿐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해요. 죽이려고 하고 비난해요. 다윗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원수들을 철저하게 심판해달라고 간구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이런 비방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으이 저렇게 왜 사냐 라고 비난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거봐, 교회 다녀도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잖아, 똑같이 힘들잖아, 뭐하러 저렇게 살아, 이런 비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방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자신이 그의 원수들과 같이 되거나 그의 원수들이 다윗처럼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고난은 죄 때문에 찾아오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의와 관련된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 지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하지만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고난 자체가 없으신가요? 고난 자체가 없으면 내가 혹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자기 편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욕하지도 않을 거예요.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세상과 다르면 나를 욕하겠죠. 고난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해요. 그게 당연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 고난은 우리가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견뎌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의로움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나? 이것을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에 따라 살아가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경험, 의를 행했는데 고난으로 되돌아오는 경험을 가장 극한으로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상황처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비난받았고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습니다. 다윗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영광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능히 빠져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렁과도 같은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고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는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30절 이후로 분위기가 반전돼요. 그 전에는 저 너무나 힘들어요. 저 비난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제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원수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하다가 갑자기 30절 이후로부터 바뀌어요. 이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삶은 그의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다가도 그 마지막은 감사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찬송이, 감사가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 있는 우리 누구보다 극한 고난을 경험했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큰 찬양과 감사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행복할 때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실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고난 중에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사시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미움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결국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말로만 말뿐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은 없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비방할 것이고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의로움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십자가 뒤에는 부활, 승천, 영광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영광이었고 오늘날까지 영광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당하는 고난, 이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 더욱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듯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의 치료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래로 슬픔 중에 있는 가정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슬픔과 그 상심한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 유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윗 목사님 광주에서 부흥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그 교회에 큰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을 귀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라오실 텐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삶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